오늘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제목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또 가이사의 것, 또 하나님의 것, 이런 내용들은 이 비유 말씀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더니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내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체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포도원 주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에게 얼마나 그 마음을 넓게 썼고 그들의 기회를 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욕심을 부렸고 그 욕심 때문에 결국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이렇게 물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통해서 그 데나리온에 새겨져 있는 그 형상과 그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가이사의 것이라고 했고, 그렇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를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먼 나라에 가서 오랫동안 지낸 것이 이 비유의 배경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 소작농이죠. 이 농부들 사이에 분명한 계약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농부들은 이 포도원 주인에게 마땅히 그의 몫을 주어야 하는 그 같은 책임,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농부들은 주인과 계약을 맺을 때 소출의 얼마를 주인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지만 그들은 주인에게 마땅히 줘야 할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들과 또 이 백성의 대제사장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입니다. 그들은 그들은 주인에게 줘야 할, 주인에게 바쳐야 할 것을 마땅히 바치지 않은 그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일이죠. 틀림없이 주인과 농부들은 분명히 그 같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대로 그 농부들이 그 주인에게 주인의 몫을 주어야 했지만 지금 이 농부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고 당장에 있는 그 이익에만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주인의 몫을 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는 주인이 그 자기 몫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을 때 종을 어떻게 했습니까? 때리고 그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은 거죠. 오히려 그를 모욕하고 그가 주인의 것은 이름으로 왔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보면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그 마땅히 하나님께 그들이 돌려야 할 그 영광을 돌리도록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때리고 모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 농부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들이 주인이 그 농부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몫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지만 그 종들을 다 이렇게 때리고 그들을 그냥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농부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주인의 몫을 그들이 나눠 갔기 때문에 그들이 주인처럼 되었고 포도원의 그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의 주인은 주인이고 이 농부들은 다만 소작농일 뿐입니다. 주인과 계약을 맺어서 주인에게 얼마를 바쳐야 하는 그 같은 소작농이죠. 그들은 결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욕심을 부린 거죠. 그들이 주인처럼 되려고 그렇게 주인의 몫을 그들이 가로챘던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참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이죠. 그렇게 종들을 때리고 종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냈지만 이 주인은 그 농부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어떤 기회를 주었죠? 그 농부들이 마땅히 주인에게 바쳐야 할 것 같은 몫을 주인에게 바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요, 지금 이 주인이 이 농부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냥 그들이 마땅히 바쳐야 할 것을 바치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주인은 농부들이 농사를 치지 못하도록 만들었거나 그들이 그들이 가져야 할 몫을 억지로 빼앗는 그 같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자기의 몫만 계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이 농부들에게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이 주인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이 종들은 그렇게 막대할 수 있어도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아들은 곧 아버지와 같기 때문에 이 주인과 같기 때문에 이 아들을 보면서 그들이 아들은 종하고 다르게 대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14절에 보면 그 농부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이게 농부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농부들이 그 종들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낸 것, 또 아들을 죽이려고 한 것이 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같은 생각, 그 같은 뜻은 그들이 주인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주인에게 줄 몫을 주지 않고 자기들이 가짐으로써 더 자기들의 삶이 더 풍부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그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주인의 그 아들을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포도원이 이 소작농들의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그 아들을 죽인다고 해도 포도원의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의 것입니까? 그 주인의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농부들이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주인은 당연히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 농부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들을 진멸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데 이 농부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그 이익에 눈이 멀어서 포도원 주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그 아들까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결과, 그들이 종들을 빈손으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낸 그 결과, 또 아들을 죽인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여전히 계신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없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을 죽였지만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여전히 계시며 포도원 주인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들이 그 농부들에 의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당연히 이 농부들을 진멸하게 되는 이 같은 진노를 그들에게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거는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농부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이익만 생각했던 것이죠. 이건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 비유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았습니다. 그들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싶었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잡고 싶었어요.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는 누가 있었냐면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렇지 하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선지자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그들이 이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말씀을 그 서기관들과 율법 그 교사들과 이 대제사장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8편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렇습니다. 이 말은 건축자들에게는 쓸모없는 돌이었지만 그러나 사실 그 돌은 모퉁이의 머릿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그 집의 그 모든 그 벽의 어떤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 굉장히 튼튼한 그 같은 돌입니다. 건축자들이 볼 때는 그것이 아무 쓸모없는 돌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돌이 그 집의 코너스톤,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아셨던,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돌의 가치, 이 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면 그것을 아무렇게나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신 이 돌을 사람들이 볼 때 별거 아니야, 가치가 없네, 버려, 쓸모없어, 이렇게 여기고 그를 함부로 다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다 부서지겠고 또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지 못하고 그를 배반하고 그를 거절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들은 변명할 수 없이 그들이 한 일을 그들이 분명히 나타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이렇게 깨지고 가루가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이 돌의 그 중요성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고 계시다,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 53장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볼 때 이와 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 같은 모습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멸시했고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와 같이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않는 그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냥 그 어떤 멋진 그 같은 왕으로나 또 아주 정말 능력 있는 장군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평범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볼 때 그 특별히 특별한 그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같이 그 평범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 같은 길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백성의 인도자들과 가르치는 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그분을 겉모습만 보고 무가치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겉모습을 볼 때 이렇게 특별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겉모습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고 그냥 부자도 아니었고 가난한 사람이었으며, 이사야서 53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병도 있고 보통 사람하고 똑같은 그 같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돌이 어떤 돌이었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어떤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건축자들은 그 돌을 버려버렸던 것이죠.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거 무가치하잖아,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총독이 그를 벌하도록,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총독에게 넘겨주려고 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 정탐꾼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우리가 스파이라고 하죠. 스파이입니다. 스파이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께 스파이를 보낸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의 그 뜻대로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스파이를 보낸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그 같은 내용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 스파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와 같이 아부의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당신 정말 멋진 말씀을 하시네요. 아유, 당신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런 말을 예수님께 이 스파이들이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높아지죠. 그리고 나에게 그 말을 해주는 그 사람들을 좋게 봅니다. 그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그들에게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려고 그러고,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스파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예수님 막 높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 스파이들이 그 예수님을 높여주고 예수님도 그냥 덩달아서 높아지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지 그 목적을 결코 잊으신 적이 없어요. 그 정탐꾼들이 아무리 자기에게 아부를 하고 자기를 높여주고 그런 말을, 유혹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쓰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 목적, 그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위해서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그들의 분석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높여주고 아부한 다음에 그들의 말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혹에 넘어오도록 만들어 놓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마음이 높아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 편이 되어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마, 이렇게 되면 문제가 커지죠. 지금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하에 있었습니다. 식민지로서 다스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편이 되어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 로마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붙들어 갈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는 것을 인정한 것이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변절자라고, 예수님을 그 이스라엘을 로마에 팔아넘기는 그 같은 변절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퇴양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세를 바치라고 말할 수도 없고 세를 바치지 말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이와 같은 진퇴양난의 그 같은 그 일에 이렇게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고 정탐꾼들이 예수님께 이 어려운 문제를 낸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이런 문제를 낸 거는 예수님을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이런 관계를 낸 거잖아요. 지금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요, 자기들의 손을 대어서 예수님을 해치게 되면 지금 이 백성들이 그들에 대해서 들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고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당연히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이렇게 독립적으로 하는 걸 원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야. 그렇게 되면 당연히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가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데나리온을 예수님께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그 데나리온의 형상이 있고, 그렇죠? 그 은화를 만들 때 그 은화에다가 황제의 얼굴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 선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황제가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은을 준다.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와 같은 것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냥 그 형상만 찍은 게 아니라 글도 같이 써서 이렇게 동전을 주저합니다. 그 동전은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신 아구스토의 아들 디베료 황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던 것이죠. 이 신이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구스토라는 황제도 신이고, 그 아구스토의 아들인 디베로도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동전에 있는 디베료 황제의 그 얼굴과 함께 그는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황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이 세상을 통제하고 있고 그들에게 속한 것을 다스린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황제가 된 거예요. 아구스토도 그렇고 또 디베로도 그렇고. 지금 이 데나리온에 새겨져 있는 이 디베로 황제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이고 자기를 가리켜서 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니까 지금 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이 방법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추앙하죠. 나도 저렇게 높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권력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구스토나 또 디베로 황제를 그들이 추앙하고 그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동전에 그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 동전을 그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진노하시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역시 그 화폐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으니까. 자칭 신이라고 하는 그 같은 황제를 그들이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진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포도원과 농부들의 비유, 거기에서도 우리가 동일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농부들이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인에게 마땅히 바쳐야 할 주인의 몫을 드리지 않은 거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던 것이죠.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면 그 농부들이 그 포도원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그것은 욕심을 냈기 때문에 그들은 주인에게 마땅히 바쳐야 할 주인의 몫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가이사에게 그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고 물어본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로마서 13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그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3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네, 로마서 13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세들을, 위에 있는 권세들을 세우셨으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연히 칼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마땅히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그 다스림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한 그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같지 않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의 권세자에게 마땅히 바쳐야 할 세금을 바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세금을 내야 할 것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효용성대로 우리는 그렇게 그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람을 만드셨나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라고 나타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무엇이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행함으로써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겠구나, 저런 말씀을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그 포도원 농부들을 보았을 때, 농부들은 어떻게 했죠? 그 주인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주인의 몫을 드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욕심을 냈기 때문에, 그들이 주인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주인을 없애고 자기들이 이 포도원의 주인처럼 행세하고 싶어서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드리지 않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사용하지 않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내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하는,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는 그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이지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도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그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다 자기를 나타내고 싶었던 것이죠. 난 이런 사람이잖아. 내가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알고 내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것이고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비유의 말씀과 이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사람은 사람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일, 사람의 자리에 놓여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하나님의 자리에 놓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농부들이, 포도원의 농부들이 소작농이지 그들이 주인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있는 그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순간에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는지, 이렇게 바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건자들이 버리는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분명히 나타날 것이며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다 가루가 되겠고 또 그 돌이 사람들이 떨어지면 다 부서지게 되는 이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들을 그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서기관들처럼 대제사장들처럼 그것을 잊고 마치 그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내가 그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우리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듭 심판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같은 자들이 되도록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